찬양 감사합니다. 예, 지금 찬양대에서 찬송을 하셨는데 몇 명이 부르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12명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내려와서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자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때 누구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죠?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잠깐 인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 예, 맞죠? 예, 이제
에, 벌써 금년 한 해도 이제 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과 들을 보면은 나무도 무성하고 또 우리가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1년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전쟁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계 수양회가 1차이기 때문에 우물우물 하다 보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우리가 그대로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책망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칭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것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칭찬받은 그런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제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고 싶죠?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예.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은 바로 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실패는 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계속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선수로 나가서 뛰는 사람과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를 한다 하면은 권투를 보는 사람들은 즐겁죠? 안 즐거워요? 즐겁죠? 뭐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축구 하는 거면 이제 즐겁습니다. 근데 내가 선수로서 나가서 뛴다고 생각하면은 생각이 보는 사람과는 틀리죠. 즐겁지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면은 기쁨은 배가 되고 실패하면은 아주 참 괴롭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 때 이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참 나라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관람자가 아니고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나는 구경꾼이 아니야. 나는 선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뛰어야 승리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하면은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든든한 그런 창조주, 즉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좀 뒤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삽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면은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실패하면은 그 덜이 참 포로로 가든지 다치든지 아니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 찬송에도 예수 사랑하심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뭐 다른 데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이름이 딱 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직 안 가셔보셨나?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서에다가 날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다가 딱 기록을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서도 진짜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그 애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면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잘 몰라요.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완전치 못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자기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이 기뻐요, 괴로워요? 잘 몰라요? 기쁘지요? 예, 예. 그거보다 더 기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 몰라도 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뭐 더 부족한 거 있을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남편이 자기 부인을 잃어버린다고 마음속에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요. 그죠? 대답이 오늘 아침으로 안 잡수신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못하죠. 비록 가진 게 없고 여건이 불편하고 가난할지라도 그 하나 가지만 우리가 확실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인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고 그걸 주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위탁을 받아서 같이 우리가 이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 5절에 보면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나잖아요. 나. 그죠?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몸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보화가 가졌는데 이 질그릇 때문에 신경 쓰면은 이 보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이 귀한 것이 들어있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좋은 차도 지나가고 뭐 이런 차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속에 무엇이 누가 타고 있나? 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가치가 틀리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청소하는 차가 간다면은 그 안에는 뭐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차를 뭐라고 그래요? 똥차 뭐 이러잖아요.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차고, 돈이 들어있으면 돈이 들어있는 차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는 전부 다 보면은 흑차잖아요. 흑차. 전부 다 흑차인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물차, 보물차. 비록 겉은 뭐 어떨지 몰라도 알맹이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차가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귀중하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 누구보다도, 혹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천하에 둘도 없이 존귀한 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면 계속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당하지요. 맞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냐? 안에 있는 보화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이제 주신 보상이라고 얘기할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맞죠? 우리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많이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별걸 다 연습을 많이 하고 해도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기게 해주겠다. 다윗이 전쟁할 때 계속 승리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겨요. 이스라엘에서 전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는 광야에서 성막에 있을 거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이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세 명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로 귀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전부 다 멸망시켜서 뭐 핵무기가 터지고 별일 다 해서 전부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딱 데려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가도 아들은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안 데리고 가요?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귀하니까. 거기면 요즘은 뭐 강아지도 데려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모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기다 써붙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 물론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항상 가면서 그냥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푹 처져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임마 정신 좀 차려라. 너 똑바로 좀 살아라. 예? 네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어? 이렇게 생각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 우리가 이기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참 좋은 노릇하며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끌려가지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많죠. 예? 그거 바라보면은 내가 자꾸 마음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난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되지 마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바라보고 가면 전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귀를 보고 거기에 싹 넣으니까 완전히 막 넘어져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날마다 마치 머리가 자꾸 올라오면은 스님들 그냥 잠깐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밀어버리면 얼마예요?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안 하면 막 하루 이틀만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꾸 밀어야 돼요. 자꾸 밀지 않으면은 어느 사이에 우리가 좀 저희 면도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밀어야 돼요. 마치만 죄가 말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냐 계속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우리가 되겠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로마서 8장. 여기 로마서 8장 12절. (249페이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왕자로 태어났어도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답게 살아야지. 다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수는 힘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굴복시켜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많은 성경에 실제 예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자기 민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거기서 한 방 쳤다가 발각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8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애굽 바로 왕한테 가서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죽을까 봐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왔는데 그것도 나이도 한 40년 지나서 이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됐는데 가서 거기서 바로 왕,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때 시대에는 대단히 큰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 바로 왕한테 가서 거기서 내 민족을 빼앗아 오라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죽으러 가라는 거 똑같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딱 가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민족을 내라니까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누가 제 재산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종인데 누가 종을 함부로 주겠습니까? 전쟁 내서 진 것도 아닌데. 10가지 재앙을 딱 내려도 나중에는 손 반짝 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이끌고 와서 광야에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쫙 이렇게 인도가는, 그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바벨론 왕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섬길 때 왕이 할 수 없는 막 그런 일, 막 여기서 하나님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심지어는 막 불가마속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 입을 탁 틀어막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론이 아니고 어떤 소설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 사도를 둘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은 막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막 그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구원받고 나서 이걸 전부 분토와 같이 이걸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복음을 전하러 그냥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이건 정신 못 차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예. 세상에서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중에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을 때까지도 바울 사도를 기쁨으로 딱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은 바울 사도와 아니면 여기 모세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같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10명 있으면은 9명은 성공하고 1명은 실패해도 됩니까? 실패해도 되겠어요? 실패하면 괜찮겠어요? 다 성공하길 원하죠.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같은 사랑으로 같은 지혜와 능력으로 똑같이 주시잖아요. 모세는 큰 능력을 주고 다니엘은 다른 능력을 주고 바울 사도는 다른 능력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준비가 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혹시 쏘가서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는 분이 네가 허다 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보기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아버지가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그래도 밀어줘? 안 밀어주지요? 일단 망하려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너는 끝까지 할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그냥 팍팍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살아가기로 마음의 정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믿어지는 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어.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괴짝 천막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전을 지을 때는 금은 보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금은 보화가 많이 드는데 지금 계산하기 쉽게 금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금 얼마를 우리가 성전 지을 때는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10만 달란트는 지금 계산해 보면 3,400톤입니다. 3,400g도 아니고 3,400톤. 1톤에 1,000g입니다. 그렇죠? 1,000g이면 1kg에 얼마냐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가요. 그걸 계산을 딱 해보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반도 넘는 거를 다윗이 딱 확보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가서 그렇게 많이 확보했을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준 거예요. 단지 이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고 내 아들 때 성전을 지라. 그러나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연일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세상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딱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대들은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딱 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딱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굶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요때다 생각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하신 거였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아들이면은 뭐 별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응? 전지전능한 뭐 다 할 수 있는 게 너 배가 쫄쫄 굶고 있을 필요 있냐? 여기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배부터 채우고 한번 해봐라. 딱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지. 밥 뭐 또 먹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딱 알아차렸죠. 떡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앞에 우선순위가 내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앞서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나? 주님을 보고 달아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을 보고 달아가고 있냐?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삼습니다. 진짜 그러냐? 하나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려고 마지막 때까지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발악을 합니다. 그렇죠? 왜?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까지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보면은 마귀가 뭐까지 합니까? 바울 사도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남았는데 벌써 오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게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해보려고 그래. 내가 하다 안 되면 한번 그때 이제 주님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하고 말고 우리 지혜가 얼마나 뭐 그렇게 투철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보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참 마음에 든든한 것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참 든든합니다. 안 든든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는 그냥 쫄쫄쫄쫄 굶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 세상에서 뭐 채모 차릴 거 없잖아요. 예? 아버지 거는 누구 거예요? 예, 아버지 건 내 거예요. 아버지 거는 먼저 갖다 쓴 사람이 임자입니다. 맞죠? 요즘 얘기해서 아버지 거 내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갖다가 쓰는 사람이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다 찾아보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316페이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격에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쟁에서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지는 사람은 다 엎드려지네. 마지막까지 딱 서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진리로 허리 띠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쫙 준비해 가지고 딱 다음 대역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먼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기도를 첫 번째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기도하면 줄지 않을지 모르겠다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는 좀 불안할 겁니다.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단 뭐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보니까 팔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척척척척 하는 거 보니까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저를 칼 좀 줘. 자꾸 얘기하면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나중에 커가지고 시집갈 때 되면은 한 세트로 사줘. 그죠? 쓸 때 되면 준다는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떤 형제가 그 생명의 빛에다 꽁트를 하나 썼어요. 기억이 자꾸 나는데 그 생각이 나요. 낮에 깜빡 졸다가 꿈을 꿨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는 천사들이 딱 있는데 천사들이 이쪽에 있는 선물 보따리를 자꾸 저쪽으로 옮기더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옮기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세상에 다 보낸 건데 다 빠꾸 맞아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빠꾸 맞아서. 주려고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그냥 다시 또 쌓아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거기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야,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내가 선물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모르면 이게 그냥 갚버리는 그냥 갚버려. 예? 예. 그래서 그 공투를 보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서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들한테도 아비들한테도
또 여기는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하고 뭐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려면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네. 세상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참 잘해줘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죠. 힘들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에서 살기 좋아 보세요.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먹고 마시고 준데 뭐 천국도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냐? 여기 있기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자 나라는 이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는 이게 복음 전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호주 같은 데도 가보니까 교회당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는 거 가끔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문드문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유럽에는 옛날에 한때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푹 꺼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저 어디야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는 아주 복음, 남미 같은 데는 아주 복음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황을 보니까 82개국에 해외에 하는 교회가 1062개인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 잘 사는 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근데 못 살고 힘든 나라는 먹고 입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자꾸 다른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어려움 안 줬을 거예요. 탄탄대로로 그냥 쫙 뻗어 나왔는데 아이고 자꾸 옆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탁탁 막아버려야 될 게 못 가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초대 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 참 사도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왜?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결국 그걸 이기게 만들었으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말씀이 그랬죠.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줄 때는 감당치 못할 것을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전쟁으로 들어갈 때도 무기도 현찮지 40년 동안 광야만 헤맸는데 뭐 훈련이 돼 있겠어요? 뭐 훈련을 했겠습니까? 무기 뭐 지형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가나안에는 7족속이 기근이 장대한 7족속들이 있었고 거기는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철병가가 막 900승까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뭐 전차 같은 게 900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몽둥이 하나 들고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는데 무슨 무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훈련이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8년 동안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막 이기게 만들어요. 계속 이기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실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것까지 의지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기 지금 8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보다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계속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뭘 좀 잘못하고 좀 뭐 하더라도 계속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감싸주고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들어오는 8장 1절. 8장 1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죄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해방. 죄가 우리를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겠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이 여기 성령이 와 계시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고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기는 건 뭐예요? 처음에 육신을 이길 수 있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라.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네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걸 극복할 수 있다. 너무 힘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괜히 보살펴 주지도 않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8년 동안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모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이 세상에서 바울 사도가 세상에 쭉 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때문에 참 형이 있는 그 참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받아가지고 형한테 에서한테 그냥 쫓겨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로 도망치는데 중간에 베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찬송이 나오는데, 돌 베고 잠잘 때 뭐 이런 찬송들이 나오잖아요. 잠 딱 잤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자가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가겠어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기가 뭐 그렇게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 온팡집에서 살다가 대궐에서 살다가 이사 가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들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편안히 쉬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조금 육신적으로 같은 이제 좀 서운할 것도 있고, 자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좀 이제 헤어지니까 좀 슬플 수는 있어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데 뭐 그렇게. 그리고 제일 나를 사랑하고 제일 완전하신 분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 없으래요.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쫙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사는데, 예?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거기 애굽에서 내려갔다 와가지고 막 이 목동들이 213명,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나 소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직원들이 한 200명 데리고 있으면 요즘에 중소기업, 그렇죠? 그런 곳에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우리 강원도하고 뭐 비슷한 그런 면적입니다. 그런 데서 중간에다가 아브라함이 생활한다면은 뭐 저 같아도 한번 그리 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로 열심히 이쪽 저쪽 양치고 그냥 천막 쳐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양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중앙에다가 그 대궐 같은 집 하나 딱 세워놓고 목동들 오르는 남쪽, 오르는 서쪽, 동쪽 이거 해가지고 가서 양치고 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한번 돌아오면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잘 살았어도 계속 천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천막. 계속 천막 속에서. 계속.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아니더라도 지나갑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은 잘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감이 납니다. 좀 나이 좀 먹어봤거든요. 어르신들은 다 느낄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사이에 뭐 이제 뭐 70이 가까워지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요. 예. 어느 사이에 나이 먹은지 모르고 어르신이 나왔습니다. 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다는 소망이. 제가 어디 가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아프거나 어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면은 병원에 가서 아프신 분들 구원받았으면 그래도 그렇게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하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저런 말이 있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뭐 있지. 왜? 죽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지. 그렇다고 몸이 괜찮으냐? 몸이 누워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디 뭐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냥 계속 약물로서 이게 참 통제를 하고 사는데 오히려 죽는 게 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이거 살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생긴 미스 코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지요. 세상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뭐 이제 참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더 뭐 요즘에는 뭐 예쁘기만 하면 출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가서 뭐 방송만 몇 번 나오면은 그냥 뭐 이사하고 그러는데 부러울 거 없습니다. 꽃이 폈다가 지는 거고 똑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다 변화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다 호련히 변화하면은 전부 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다시 바뀔 겁니다. 그때 좀 아는 척 하세요. 내가 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되는 영원히.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격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다윗을 보면은 참 다윗의 일생이 보면은 어렸을 때 목동을 해가지고 자랐잖아요. 목동을 해가지고 쫙 이제 전쟁하면서 보는데, 사실 다윗을 보면 고생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입니다. 왕이 거리대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 예? 근데 그런 다윗도 편안하게 그냥, 이게 오히려 사울이 긴장해가지고 쫓아다녔지 다윗은 긴장해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같은 굴에 있어도 사울은 그냥 또 어떻게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같은 굴 속에 있으면서도 다리 쫙 뻗고 대단해가지고 편안하게. 야, 참 배포도 크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네요. 네. 죽이려고 해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통일하고 40년 동안을 또 왕을 좀 왕으로 다루시면서 이렇게, 예?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은,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그냥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뭐 있으면은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세상 정신없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70, 8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거를 좀 잘 달아보고 한번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만나면은 그 얘기 할 거면, 제가 그때 그 말씀 한번 드렸죠. 그렇게 됐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 특히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382페이지입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고난을 받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3가지를 꼽는다면은, 첫째, 무관심을 해요. 무관심. 신경 쓰지 마. 뭐 그릇대로 타라. 뭐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냐. 오늘만 날이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고 세상에 참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오늘 묻으면 내일하고 천천히 해라.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큰일 나면은 그것부터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 가지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내일 해라. 천천히 해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예. 우리가 마지막 주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거, 누가 그렇게 큰 나라가 작은 그런 나라를 누가 전쟁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전쟁하고. 예? 요즘에는 막 이제 그 뭐야, 나토에서 막 이제 쫙 막 이제 지원을 해주고 미국에서 지원해 주니까 러시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니들 자꾸 그러면 여기 핵무기 꺼낸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갖다 놓고 뭐 한대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판단 잠깐 실수하면은 터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약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혜롭죠. 예. 저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묘비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물쭈물 사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벨상까지 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 교훈을 주려고 그런 비문을 썼을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비문에 썼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지혜롭죠.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나요. 예. 우물쭈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쭈물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꼬린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운동 경기할 때 최고로 잘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달려요? 처음에 달려요? 예? 처음? 마지막에 달리죠. 마지막 주자가 제일 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리는 사람이 첫 번째 달려요. 나머지는 중간에 섞어놓고 있죠.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예. 우리나라 속담에 다 된 죽에 못 바친다고 그래요? 그거 안 되죠.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좀 그렇게 좀 할 걸,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올 걸, 아쉬운 점을 가질 필요 없이 우리는 자기 앞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살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냐면은 옛날에서부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봤는데 왜 그렇게 뉴턴이라는 사람만 거기를 내려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 만유 인력 세상에는 다 땡기는 힘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했을까요?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를 봐도 작은 그 벌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작은 생명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항상 계속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같이 모아둔 거는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맸는데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40년 동안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름이 뜨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에다가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 무리에서 떨어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다, 나는 따로 내 먼저 자유대로 내 멋대로 가겠다, 딱 가면은 그 사람 살아야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주는데 만나 1인분 배달합니까? 배달 안 해. 물이 없어. 물 한 통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죠.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터쳐가지고 물을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도 40년 주시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 갔을 때 있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농사를 딱 짓고, 그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끝났다고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가만히 있고 참 시원하고 들이 그냥 산과 들이 보이고 곡식들이 주니까, 아이고 뭐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주니까 살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하루에 피를 이게 1000번 돕니다. 심장이 이게 10만 번씩 뛰고 있습니다. 이 뛰는데 이게 잠깐만 하나님이 깜빡하면은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인생. 계속 하나님이 이게, 그리고 피를 막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도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관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곤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할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과 같이 가시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기는 자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보험과 이 방법을 한번 배우려고 그랬는데, 예, 이거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 우리 함께, 그리고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으면서 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무리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우리를 베풀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하계 수양에도 가까워오는데 이번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세상에 어디가 너희들 실컷 놀다 와라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만큼 우리가 하는 일도 귀하게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에게 우리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하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